제가 그 여섯 남자와 산 이야기라고 처음에 전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소리를 쓰지 않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수 팀 엄마라고만 하면 이제 읽어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소리 빼고 여섯 남자와 산 이야기 그렇게 했더니요, 제가 부흥 집회를 하러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여기 여섯 남자와 산 이야기의 저자 이은성, 그때는 사모였어요.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근데요, 여섯 남자하고 돌아가며 사신 분은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말 여섯 남자하고 돌아가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언 설명을 해서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책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시면서 있는 분에게 여러분 먼저 읽어보시고 전도하시고, 제가 유럽을 가도 제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며느리한테도 보내주고 딸한테도 보내주고 아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독일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도 보면 제 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 책 봤어요.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발 없는 책인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쓴 책이가, 저는 이 책을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판매하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머니에 15,000원 가지고 생명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책은 많은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5을 키워냈대, 잘 키워냈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은 새롭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 많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아주 복 터지셨습니다. 제가 오전 2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제 귀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자기 영혼 속에 남을 수 있는 얘기가요, 자기 본인의 소리랍니다. 본인의 소리가 70%가 자기에게 남고요, 제3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한 10%밖에 안 된대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내게 했던 말들이 남는 것은 한 30% 작용한대요. 그만큼 자기의 하는 말이 자기를 움직이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얘기를 전하면서도 그 말씀은 제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때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서 많은 것을 깨우쳐서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 이렇군요, 저 내려가면 빨리 메모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의 일들이 여러분 부흥 집회 때 나누게 하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 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오셨던 분들, 2부 예배 오셨던 분들도 계시네. 복습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신 분 누구?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화하듯이 우리가 물어보면 같이 대화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라는 내는 누굴까요? 예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2부 예배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어 오신 분들일까요? 하나님이요. 예수께로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그저 교제와 아는 분을 통해서 마음이 심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면 몸이 아파서 어떤 동기든 간에 오늘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온 것은 내가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교회가 길게 큰 교회들은 제가 안경을 써요. 제가 멀리가 잘 안 보여서 누구라고는 확실히 안 보여도 눈동자를 볼 때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자꾸 마주쳐 볼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제 귀에 들려주시는 얘기가 누군지는 모르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자꾸 와요. 그래서 제가 거의 원고를 안 보다시피 말씀을 증거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스스로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분이야. 너는 그것을 바로 보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네게 준 말씀을 심어주도록 해라. 도구로서 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분이에요. 매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못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오시던 분이 오늘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아니게.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 노래를 잠깐 불렀어요. 누구든지 아셔서. 세상도 아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성경에도 이렇게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참새도 하나님이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아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나의 자녀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학벌이 안 좋다고 소외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 생겼다고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키가 작다고, 여러분의 키가 너무 크다고, 뚱뚱하다고, 너무 말랐다고 여러분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잣대로 여러분들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눈, 코, 입을 만든 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욕심으로 만들었으면 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 놓지. 왜 키는 작고 왜 키는 크고 왜 코는 납작하고 그랬느냐고요. 코가 높아야 된다는 건 세상 잣대지요. 하나님의 잣대는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낳은 아이예요. 어느 날이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영어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 명동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영어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 기어 다닐 때인데 나는 우리 아이가 이뻐 죽게 첫 아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아우 이뻐 하고 난리가 났어서 아니 얼마나 이쁘길래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내 눈에는 안 생긴 애를 가지고 완전히 물고 빠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거? 완전히 100일 근데 그 애가 컸으면 이쁠 거예요. 근데 100일 때라 살이 올라서 가뜩이나 눈, 코, 입이 꽁꽁 뚫어둔 것 같이 조그맣게 생겼는데 살이 오르니까 코가 묻혔어. 그리고 눈이 거의 붙었는데 걔를 데리고 너무 이뻐하면서 막 그런데 그 애 이름을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냐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혜야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애를 딱 들고 여기 또 지혜 있는 거 아니시죠? 있어도 상관없어. 그 얘기 아니니까. 그 얘기를 딱 들더니 지혜야 걱정하지 마라. 요즘에는 성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니? 엄마가 클레오파트라 코를 만들어줄 거거든. 눈도 쌍꺼풀 해준대. 그래서 속으로 어머 알긴 아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고순도 치잖아 우리가 다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그렇게 고쳐주고 칼을 대서 고쳐주고 싶은 만큼의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왜 그 애가 그렇게 이쁠까? 내 새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데 오늘 우리 저기 합창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한데 근데 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거리를 안 하거든. 교회는 와도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거든. 알면서도 안 해. 몰래 짓는 죄도 아직도 해. 거짓말 많이 해. 은근히 남의 것도 가져.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 간음의 일, 뭐 음욕을 품는 일, 뭐 여러 가지 남 모르는 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어서 교회는 오면서도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또 나가자니 저주받을 것 같고,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그야말로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 보고 사랑하세요? 이쁜 짓 해야만 사랑해요? 속 새겨서 진짜 자식도요 미운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걔가 저지르면 집 팔아서 되더라도 사고치고 온 거 옆집 아이 돈 학비 잘하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애 돈 내주지 않고 내 새끼 사고치고 온 거 집 팔아서라도 그거 해주잖아요. 그쵸? 제가 말이 맞아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순복음교회 훈련을 받았나 봐.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깨달았으면 아멘 동의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어떻게 입을 그냥 딱 붙이고 계세요? 아멘 할 때 복이 흘러들어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보다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들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누군지 죽을 때까지 할 꼬라지를 다 아시는데도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부인한 다음에 부인했다고 하셨어요?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실까? 아니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니 말이나 돼? 이 베드로의 생각이 정말 진실했을까?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감히 말 여쭙지는 못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더러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대요. 베드로가 놀랬지만 왜요? 라고 여쭈를 못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셨겠지 했지만 나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지 너무나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한 순간 베드로는 이제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의롭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보기에 칭찬받게 사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큰 소리 하시지 마셔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서 늘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승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연이 아닌 것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미국에 간 지 50년이고요. 남편과 함께 목회한 지가 만 45년이 됐습니다. 벌써 리타이어 할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리타이어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가고 이러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너무 답답해요. 주께서 주신 복음은 내 가슴에서 들끓는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 온 성도들만 뭐 이렇게 모시고 하다가 또 나가면 나가나 보다 섭섭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는 너무 큰데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년에 우리 교회에서 21개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가서 선교하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나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면서 그런 어간에 제가 아들을 5을 뒀어요. 제 고생한 얘기가 없이 이렇게 뭐 제가 고생한 사람 같이 보여요? 안 한 사람 같이 보여요? 예, 제가 아무것도 정말 금이야 옥이야 뭐 이래도 그 말이 부족할 만큼 위로 남매가 다 죽은 다음에
저를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하고 안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나보니까 너무 약해서 이것마저 갈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게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런 저를 키울 그런 부모 밑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물에 손에 이렇게 물 한번 해본지도 않고 진짜 뭐 무슨 반찬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골라내서 먹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볶으시려고 이 목회의 사역에 하나님 계신 걸 깨닫게 하시더니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40년의 목회를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된 겁니다. 처음에 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돈하고는 관계없는 데다가 미국에서 빨리 공부만 마치고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가신 분인데 너무 영어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영혼들을 두고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그래 50년 전에. 그래서 주저앉아서 그분들을 돕기 시작한 게 목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모양새가 되기까지도 10년이 걸려서 겨우 10여 명 오는 교회가. 왜냐하면 이민 온 사람, 유학 온 사람 중심이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헌금 낼 줄을 압니까? 목사 섬길 줄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이삿짐 날려줘, 학교 입학시켜줘, 직장에 알려줘, 영어 가르쳐줘야 돼. 저는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탁소 수선을 해야 돼. 미국 생활 해보신 분? 여기 아직 없나? 오늘 저기 책 사인 받고 가신 분 한 분이 저 뉴욕서 10년 살다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재봉틀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손재봉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틀이 있는 집은 좀 잘 사는 집 이런 정도였는데 학교 같은 데서는 이 발틀이 있어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발틀이 어때요? 잘못 운영하면은 이 틀이 박음질이 거꾸로 오잖아요. 실이 막 엉키고 이런 것만 경험하다 갔는데 옷을 수선한대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손재주가 많아서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엄마가 지은 옷 아니면 입질 않으셔서 아주 팔짱한탄을 하시면서 아버지 옷을 만드시는 거를 제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너는 절대로 바느질 잡지 마라. 우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바느질을 안 잡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손재주가 있으니까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예수 믿고 뜨거울 때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요 흑인들이 이제 손님이 되는 세탁소를 나간 거예요.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수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어떻게 할지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있어야죠. 이렇게 앉아서 헝겊을 한번 딱 대고 이제 해보려고요. 발틀인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전동 재봉틀인 줄 그 누가 알았으랴. 밟는 순간에 드락 하니까 손을 댔다 박은 거예요. 바늘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순간에 경험자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먹고 살려고 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속으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손을 박는 걸 보면 주인이 그땐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바늘을 겨우 빼면서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이런 속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 50년을 견뎌냈습니다. 광야의 40년 훈련을 제가 받게 된 거죠.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었고요. 견딜 수 없어서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수를 터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들 5을 거기서 그 어려운 중에서 주셨어요. 제가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들을 딸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아니 외딸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아들입니까? 저는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잠깐 해도 되나? 우리 아들을 낳았어도요 이제 각자 각방으로 이제 재우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그럼 얘네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요. 그럼 눈은 반쯤 감고서는 아무데나 그냥 흘리는데 웬 그 화장실에 가면은 그냥 암모니아 냄새가 이렇게 나고 저는 남자들의 문제가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외딸로 조용히 살았잖아요. 왕공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삶의 고뇌와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을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까?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눈 감고 쥐어 쥐어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알 수 없어. 그런데 오늘 2부에서도 여쭤봤어요. 하나님 계신 거 어디에 계시냐고 보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자녀들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2부에서는 마음속에 있대. 그 애들이 어떻게 알아 마음속에 있는지. 그런 식으로만 알아놓으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한 것을 여러분부터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쉽게 가르쳐 주셔야 돼서 하나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계신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예수께 아버지께서 이끌어내 오신 분들 성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와요. 와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에 눈물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유를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라 자기 힘으로 아니게 끌려왔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거든. 그러나 재판장에 끌려갈 때는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되 구원에 대한 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새생명 축제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애쓰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찾아드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설명해 주는 방법을 제가 2부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도 해볼게요. Every house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집들은 is built 지어졌다 by someone. 그럼 벌써 한 구절이 됐어요.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대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영어로는 but 그러나 God is the creator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창조주다. 이게 히브리서 3장 4절의 한국말과 영어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지났죠. 아는 거니까 뭐 집마다 지은 이 있는 거 누군 몰라? 이러면 끝날 거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나는 믿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그러면 별걸 다 물어보네. 아니 집마다 지은 이 저기 있는 거 모를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아유 나 정말 이러면 끝나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저 종교쟁이들이나 하는 얘기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끝날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밀을 담고 있는지 2부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어요.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딸아 밖에 집들을 보아라 그러세요. 그 봤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더러 그래요. 너는 저 집들이 보이느냐? 네 봅니다. 근데 그 집 지은 자가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알죠.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더러 그래요. 너는 집 지은 자를 만나봤느냐? 여러분 밖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보이죠? 그 집 건물을 지은 사람 아세요? 보셨어요? 근데 그 건물 지은 사람 있는 거 아셔요? 몰라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어를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집을 볼 때에 집이 있는 것만 봐도 집 지은 사람까지 안 봐도 알아. 누군가가 지었다는 걸. By someone. 그러면 이 만물을 봐라. 사시사철을 따라 꽃이 피고 사시사철 나르는 새들이 나르고 곤충이 다르고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물고기들이 있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있지 않니?
지은 분이 안 보인다고 너희가 하나님 이것을 지은 분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물 속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한들 엄마 아버지가 내 눈, 코, 입과 손가락을 다 만들었어요? 지문 10개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머리카락 하나가 나만 가지는 DNA를 가지고 있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칫솔이 아이를 찾아내는데 그 침액이 여러분을 찾아내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여러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랬어요? 나는 아들이 5입니다. 이 5 아들을 내가 그 아이마다 침내 DNA를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 우리 아들들 5에게 머리카락이 다 다르게 제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적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작품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상급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맘대로 키워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이예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 자녀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33장 4절에 너희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왜 보배롭고 존귀해? 우리 아이들이 보배롭고 존귀하지요. 내가 낳고 얼마나 이뻐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예방주사 맞추러 갔을 때 안 운 엄마 아빠 있으면 나와봐 어디. 그 어린 말캉말캉한 조그만 발에다가 의사가 탁 피내서 피 검사하려고 그러면 까르르 울을 때 그냥 우리 몸이 그냥 자지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젖 먹이는 어미가 너희를 사랑한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걸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부 좀 못했어요? 여러분의 인물이 없어요? 돈이 다른 사람보다 없어요? 아파트가 아직도 없이 빈곤해요? 여러분 그런 잣대로 여러분들을 카운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눈에 지금 나더러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 앞으로 올 수 없다. 예수 앞으로 오신 아버지가 이끈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단체가 아니라 이 교회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이에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집이 있는 걸 보고 마이크가 있는 걸 보고 이거 누가 만든 사람 지금 알아요 몰라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저 요즘에 학교에서 배웠죠? 빅뱅 띠오리라고 뱅 하고 이 세계가 생겼어요? 나는 그거 믿는 게 더 기적이야. 이건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지. 강대상도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서 책이 받쳐지고 넓이는 팔 놓기 좋게 하고 키는 어느 키에 맞게끔 누군가가 디자인했지만 이 강대상 만든 사람 보셨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있는 거 만든 사람 있는 거 알지요.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의 그 사시사철에 모든 돌아가며 봄에 씨를 뿌리며 자라나는 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고요. 나무들도 사시사철을 돌아가며 얼마나 기가 막힌 종류가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볼 때 그 만물 속에 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함이 그 거룩함이 밝히 보여 이 꽃들이 증거하고 있대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 많아서 여러분들 상처받았습니까? 교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거짓말에 속았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과 당신의 개인 관계지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찾으러 온 거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비밀 코드를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비밀 코드만 알아내면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 권세가 살아나요. 시간이 되는 대로 자녀 권세에 대해서도 제가 2부에서 못 얘기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태워놓으시고 오늘 우연히 아니게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의 기도의 물결 속에 이은성이란 이름은 모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준비된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제가 돼서 여러분 앞에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통하여 듣는 이 모든 말씀이 여기에 참석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오늘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대박 터지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 자 보세요. 재벌집 자녀들이요 밖에 나갈 때 돈 갖고 안 다닙니다. 그냥 착 사인하고 달라 그러면 돼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봐요. 은도 금도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걸 받으라겠어요.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받는 게 아니라 11조는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 점검기예요. 아십니까? 지난날에는 율법이었지만 오늘에는 11조는요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만 너 목숨보다 자식보다 더 아끼는 그 돈 좀 내봐. 10의 1조. 정말 이 모든 물질이 나에게서 간 줄 알아? 그러면 11조 내봐. 그러면 그 11조를 준비할 때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알아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계산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 주겠대요. 아주 인색하면 인색한 헤아림을 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우면 풍요로움을 받을 거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받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셔. 그냥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에게 주었다가는 독이 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큰 돈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애 잘못될까 봐 안 주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알면서 맨날 달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맡겨도 쓸 수 있는 그릇까지만 된다면 그게요 몇 년 걸리지 않아요. 오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로 알면. 그러면 하나님 물질은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건이 맞아야 돈 쓸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요 믿음은 산을 옮겨요. 바다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이 교회 안에 그런 간증들이 있는 대로 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그 행복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 5이요 목사님께 잘 키웠다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엄마 노릇을 못한 엄마예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가야죠. 성도들이요 하루라도 빠지면 목사 사모도 안 나오는데 나도 쉬면 되지 그럴까 봐 그냥 몸을 비틀면서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7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새벽기도 가면 또 목사님들이 나는 그거 불만이에요. 목사님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성하면 기도 시간은 한 5분 한 7, 8분밖에 안 돼. 근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쭉 기도하지만 나는 세탁소 문 열러 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 하려면은 아버지 아시지요? 여기 우리 자식은 생각도 못해요. 여기 빈 의자에 저쪽에 누구 앉고 저쪽에 누구 앉고 누구 앉고 하나님 두 손 들어 안수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다 교회 문 나가다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애들 기도 하나도 못했네요. 그러면요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러면요 위로가 탁 돼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사는 거지 내가 다른 걸 위해서 샀나? 그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키워주겠지. 그런데요 말씀 하나가 탁 떠올라요. 다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저 안연하게 살게 하는 거를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말씀으로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나가 떠올라요. 뭐라고 떠올리냐면 너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자리에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손목에나 미간에 매서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강론하라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애들을요, 저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넷이 됐고 다섯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방목을 했어. 방목 뭔지 아시죠? 교사, 일꾼이 있어야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모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일에 뭐 별것 다 해야 돼. 청소부에다 부엌일에다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키우니 우리 애들이요, 저쪽에서 꼬질꼬질한 애가 막 뛰어와. 쟤 누구야? 목사님 아들이야. 저쪽에서 하나가 또 뛰어와. 근데 바지가 막 반은 흘러내리고 그런데 또 뛰어와. 누구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야. 저쪽에서 나와. 제가 좀 보세요. 어떤 마음이 어떻겠나 그런 걸 볼 때.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제가 결벽증이 있다시피 이렇게 하고요. 나의 교수들도 그래요. 너 그레이스 너는 퍼펙셔니스트지, 완벽주의자지. 이런 소리를 밖에 나가서 듣는 사람이요, 우리 집에는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집에 가면은 앉을 자리도 없는데 사모님이 앉으라 그런대. 발로 이렇게 걷어차고 앉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요 처음에는 얼굴이 따가워. 사모님이 살림도 못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철판 딱 깔고 야 이렇게 살아요,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은 사모님 이제는 사람들 집에 들리지 마요. 괜히 사모님은 수고만 해놓고 뒤에서 흉보면 되고. 그런데 근데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일을 24시간 오픈한 우리 집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고 주님 하셨듯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5인데요, 큰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이 아들에 대한 얘기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책을 통해서 좀 보세요. 둘째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근데 제가 책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게요, 5 아이들이 같은 배경 안에서 다르게 자랐잖아요. 각자가. 제가 얼마나 다르게 배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똑같고 배경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책에다 그걸 쓰려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똑같은 배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지루해서 제가 손 들었어요. 출판사 대표님에게. 대표님 나는 안 쓸. 출판사 대표님이 저더러 책 쓰라고 막 쫓아다니셨거든요. 도망갔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쓰게 해서 끝까지 썼더니 저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 둘째 달러, 셋째 달러, 넷째 다 다른데요, 제가 공부 좀 잘했거든요. 목사님도 잘하시는 편에 속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잘할 줄 알았어요. 막 대통령 상도 타니까 아주 뭐 하나님께 말은 감사한다고 하면서 뭐 당연히 지네들이 그렇게지 이랬는데요, 어머 세상에, 셋째 아이는요,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목사님하고 이제 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숙제들 하고 저 준비하고 빨리 자. 그리고 우리는 나가려고 했더니 둘째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거의 탑을 하다시피 해서 걔는 중학교에도 벽에 대리석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최고 1등으로. 그런 아들이니까 아주 당연하려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둘째가 만 4년 터울로 셋째가 낳았는데 둘째가 이래요. 엄마, 셋째 아이 데니엘, 데니 학교에서 매스 랩에 보내래. 그래요. 매스 랩이 뭔지도 몰랐어. 보니까 보충 수업반에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 둘째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수학의 천재인 아이를 우리 학교가 배출하게 된 거를 너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부모님 있으면 손 들어봐. 어디? 여기 있거든요. 중학교에서는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 온 스태프 교사들이 아주 흥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당연하려니 뭐 엄마를 닮거나 뭐 아빠를 닮았으면 이랬더니요, 수학 보충 수업반에 보내래. 기가 막혀서 말이, 제가 귀를 의심했어. 아니 매스 랩이 뭐니? 그랬더니 그렇게
엑스트라로 공부하는 건데요. 미국 학교는 아이들을 일부러 좀 더 이렇게 방과 후에 지도를 하려도 부모가 사인을 해야 돼요.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제 그랬어요. 셋째가 얼마나 착하냐면 제 애들이 이름대로 셌어요. 그 입술의 열매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제가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 말을 들은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정말 다윗이 잘해서인가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마음 앞에 지적을 받았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이 아버지 앞에 합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너는 다윗과 같이 되거라. 그리고 한국 이름도 구별된 나라, 구별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했더니 목사가 됐어요. 둘째는요, 유학을 가서 너무나 영어로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는 애비 닮지 말고 좀 지혜로워서 공부도 잘하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거라. 그래서 지민이라 졌어요. 그 다음에는 4년 이후에 생긴 아이가 딸일까 그랬다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막 시작될 때인데, 어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는 너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유민이가 되거라. 얼마나 정말 애가요, 아들이 5인데 오셨다 가신 손님들도 몇 년 만에 있다가 첫째, 둘째 다 칭찬하고 다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도 갔다가 와서 찾는 아이가 유민이에요. 제가 거기서도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착하고 하려는 대로 하고 모든 걸 내어주는 아이가 되니까 그 오신 손님들이요, 그 아이를 기억하는 거야. 유민이 잘 있느냐고요. 지금 그 아들이 뮤지컬 감독을 했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은 샹하이에서 완전히 전공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국제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런 그 셋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수학을 글쎄 보충 수업반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들어, 여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데니야 너 가서 가방 좀 갖고 와. 착한 애니까 또 그냥 내가 소리를 지르면 속에서는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아니 형들이 있으면서 이런 애를 어떻게 이 꼴로 만들어, 이러고 그냥 애들 핑계 대가면서 얘기하려고 가방 좀 갖고 와. 꾹 참고 이제 갖고 왔더니요, 꾸기꾸기한 시험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25점 뭐 50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시험지를 보니까요, 세상에, 자 보세요, 13 빼기 5는 답이 12예요. 왜 나온 줄 알아요? 13에서 5를 빼봐요. 그러면 3에서 5를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5에서 3을 뺐어요. 그러니까 2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게 2가 되냐, 그냥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막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는데 바빠는 죽겠는데, 얘들아 되냐, 이게 왜 10이야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를 해요. 3는 작고 5는 bigger number 아니니, 큰 넘버 아니니,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큰 숫자는 다 맞고 위가 작은 숫자는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우리 목사님께도 얘기했거든요. 2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말씀이 쉬웠다고 인사들을 해요. 쉽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좋은데 이렇게 잘 가르치는 애미가요, 자식 그런 얘기에 세상이 깜깜해지더라고. 이런 애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는지. 아니 손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 가지고 계산이 안 되면 엄마 10개밖에 없어 이래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서 발가락도 있잖아 이래가면서 키운 애인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더니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얘가 너무 머리는 좋고 착하고 너무 괜찮은데 숙제를 안 해온대요. 근데 미국에는 숙제가 30, 그러니까 시험이 30%, 숙제가 30%, 프로젝트 집에서 해오는 무슨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가 30%, 퀴즈가 10% 이래요. 그래서 다 맞아도 숙제만 안 해가도 겨우 70점이야.
그러면 다른 나머지를 다 맞는다고 보장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항시 숙제를 안 해가는 걸로 그 얘기가 돼 있어서 우리 애를 붙들고 뭐 맥도날드 밖에 나가서 1대1로 정말 교제를 해주면서 대우를 해가면서 얘기하면 약속을 다 받아놔요. 한 번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애를 붙들고 그냥 호소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주는 게 엄마가 섭섭한 게 뭐가 있냐, 너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있는 대로 가르치고 약속을 탁 받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런데. 그러더니 어느 한 날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먹고 있는데 때르릉 전화가 와요. 네, 그랬더니 혹시 데니 엄마 계시네요. 그래서 전데요. 가슴이 털컥해요. 중간에서 전화가 오면 아이가 아프거나 이머전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데니 어머님이십니까? 그런데 데니가 숙제를 안 해오는 걸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 애하고 지금 댕탕 약조를 하고 난 뒤인데 이제는 됐겠거니 했더니 숙제를 또 안 해간대요. 다리에 맥이 탁 빠지고요. 전화기를 그냥 놓치겠더라고요. 이 노릇을 어떡하나. 그래갖고 선생님들하고 그랬어요. 학교 방과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갈 수 있는데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면 걸리느냐. 7minutes이다. 내가 운전해서 7분이면 간다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눈물이 다 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하셨잖아요. 맨날 이렇게 세상에서 뒷고무리만 하면 이 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울면서 간 거예요. 가서 선생님을 만나니까 선생님이요, 너무너무 얘는 잘하는데,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일렀던 선생님이 지금은 얘기해 줬는데 잊어버려서 못하지만 그때 당시 예민할까봐 영어 선생님이란 얘기도 안 해줬어요. 애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영어 선생님인데 데니는 너무 스마트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어텐션을 안 해서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숙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 계십니까? 아직 퇴근 안 했을 거니까 이쪽 복도에 쭉 그게 교실이래요. 야, 첫째, 둘째는요, 제가 가면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데이빗의 엄마냐, 폴의 엄마냐, 한국 학생인데 선생님이 찾아와서 너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뭐 너 아들이. 그러면요, 가슴을 막 아주 동양인이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이거는요, 셋째는 내 인생에도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교무실에서 제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너무나 제가 단정하고,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가서 봐주십시오 하는 걸 하려니까 자존심이 그냥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막 꿈틀대. 그래서 교실마다 갔더니 공부 못한 아들의 엄마로 가니까요,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나 반기면서, 미국은 그래요,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의자를 내줘가지고 얘기하는데 역시 선생님마다 숙제가 빵빵이야. 제가 대전에서 집회를 했더니요, 어떤 엄마가 책 사인회를 하는데 오더니 그래요. 사모님, 우리 애도 그래요. 걔는요 여자예요. 근데요, 왜 우리 애가요 못한 시험을 보면 반을 한 4분의 1을 안 했어. 답도 안 썼어. 그랬더니 왜 안 썼냐 그랬더니 안 쓴 거를 모른대요. 아니, I don't know. 왜 안 썼니? I don't know. 이런 애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온유할 유자 써서 사랑스러운데요, 그런 때는 머리통이 메주통으로 보여.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이 딸애는요,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 문제가 안 보였다고 그러더래. 그런 애가 우리 애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했던 거. 그렇게 하더니 이 아이가 이제 숙제를 안 해가는 그 일로 선생님한테 그렇게 갔는데, 맨 마지막에 수학 선생 방을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쏙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애를 보는 순간에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혈압이. 그런데 이러는 거 있죠. 뭐가 벌어졌나 보다 싶으니, 엄마 이 방에도 갈래? 이래요. 여기 갈래? 그냥 속이 막. 그러면서 들어가서 선생님 앞에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았는데 의자 하나를 깔고 옆으로 쭉 오는데요, 목사 사모님 뭐예요? 옆에 있는 아들이 앉은 의자채로 발길로 있는 대로 쳐버리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너한테 했는데,
어떻게 너는 엄마 바쁜 거 몰라? 아니 머리가 나쁘기래, 엄마가 못 해주기를 해, 어떻게 그래? 막 이런 게 원망이 막 차고 넘치는데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락커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는데 그 책들이 이렇게 무거운데도요, 이름이 유민이잖아요. 착할 유자. 그거를 온유할 유자. 책을 꺼내면서도 엄마 가방 걱정해. 지금 집에 가면 지구가 반쪽이 날 정도로 야단 맞을 거가 기다리고 있는 게 느낌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핸드백 이리 주세요 이러는 거 있죠. 그 순간에 마음이 훅 떨어지면서 아휴, 너도 네 팔자 네 맘대로 못하는 거 어떡하니, 그런 생각이 그냥 쑥 사라지는 순간에 내 귀에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부글부글 할 때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더니요, 탁 떨어지는 순간에 너 자녀들은 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가르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는 이 아이가 다 산 아이처럼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된 아이를 가지고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실망하고 그러냐고.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아이를 만들었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런 생각이 딱 마음을 잡으면서 제가요 그 아이한테 아니야, 속에서는 금방 속으로 이게 올라오던 거를 아니야 이러기는 안 나오고, 아니야 네 가방 이리 줘. 그리고 백팩을 내가 오려 바꾸는, 내가 그 아이를 가슴으로 탁 안았어요. 데니야, 너는 이 순간을 보지 마. 너는 이 순간으로 끝날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얘기했지?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우리 아들 5이 다 얘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선 데니야 특별하다고 얘기했더니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애가 변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에 12시간 넘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그만둘까요? 한두 마디 더 하래요. 한두 마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5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이 큰아들은 목사로 있고 둘째는 LA에서 사업하면서 온 교회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고, 셋째 아들은 뮤지컬 감독으로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있다. 지금은 샹하이에 부름받아서 거기서 유명한 학교에 가장 인정받는, 아주 샹하이 전체가 소문을 낸 그런 아들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넷째 아들은 가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5째 아들도 한국에 형이 와서, 큰아들과 막내가 14살 차이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 팀과 막내가 7살 차이예요. 제가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같다니까요. 그래서 막내들어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면, 엄마의 계획,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안겨준 선물이야. 너는 기억해,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에 할 거야. 그래서 이름도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졌어요. 그래서 5명을 하나님이 정말 오늘 있기까지 키워서, 얘도 유스 그룹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도 증거하고, 셋째 아들은 목사까지 됐고요. 그러면서도 교사로 가르치고 있고, 이런 아들들이 된 거는 애들이 그동안의 사역 중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속 뒤집어지고 엄마의 자존심 다 뭉개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 같은 것들이 다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이 아이, 그리고 그거를 심어줬더니 아이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살리면서 오늘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섰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가수는, 제가 가수 된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가수를 좋아하지요.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붙여서 세상이 좋아하는 가수 일이지만, 저는 문화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도 받고 그 아이를 보낼 때 우리 목사님은 여보 목사 집에서 무슨 세상 가요,
복음성가가 아니고 CCM 찬양 사역자가 아닌 무슨 세상 가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이 모든 대중가요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에 있는 거를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에 담아서 정말 죽여준다, 정말 저 노래는 내 가슴에 있는 노래야, 이런 얘기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대중가요 아닙니까? 근데 대중가요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 있는 노래를 누군가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편지는 편지로 화답하고 말은 말로 화답하지만 노래는 노래로 화답하면 더 그 영향력이 있겠다. 누군가가 이 답 없는 노래에 답 있는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것이 우리 넷째 아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어밖에 못하고 한국말을요 겨우 엄마가 함께 같이 있지 않으니까 할머니한테 배운 언어가 고작이고, 한글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고작이 아니라 글쎄 스카웃 받아서 와서 노래 녹음을 했대는데요. 야, 미국에 와서 네가 노래를 녹음했다고? 그랬더니 무슨 노래 했는데, 자, 뭐 그랬더니 약간 혀가 꼬부라진 노래로요 말하면서 이별 이러더니, 엄마 근데 이별이 뭐예요? 별이 2개예요? 이런 아들이 어제도 콘서트를 2대에서 했어요. 오늘까지 마지막이에요. 이승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팀하고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국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요, 세상 콘서트인데 마지막 날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그 찬양을요 영어로 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끝나는지. 우리 아빠지만 아빠가 야, 하나님이 너를 문화사역자로 불렀구나, 이걸 어제도 인정한 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나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죽여주더래. 내가 오랜만에 미국에 나왔는데 저를 데리고 안면도 그 칸도를 데려가면서, 야, 어제 죽여주지 않느냐. 저는 모르는데 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대요, 우리 한국에. 근데 뭐 옛날에 임태권 아나운서 아들 임 누구가 불렀는데 남진의 빈잔을 불렀대. 여기 솔직히 얘기해봐, 그거 아시는 분. 그런데요, 테이프를 어디서 한 건지 얘네들이 그 죽여주는 노래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죽여주냐, 그 나이에도 니네들 그런 언어를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야야 은성이 얘도 듣고 싶은가 봐, 틀어줘봐. 그래서 틀었어요. 진짜 눈에는 뭐만 보이고 귀에는 뭐만 들린다더니 제가 딱 들으면서 한 번 더 들어봐라 그랬더니, 얘도 가네, 얘도 가. 야야야, 니네들 나가서 얘가 이 노래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라. 목사 사모라고 이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3번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광림교회 집회를 하러 가는 날이어서 저녁에, 이제 다음 날에.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와서, 교회가 크니까 저 뒤에 와서 앉은 걸 몰랐어요. 말없이 와서 내가 광림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기억해서 온 건가 봐. 제가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친구들이랑 가는데요 뭐 죽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틀어주는데, 자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3번 듣고 기억한 맨 마지막에, 왜? 내 마음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린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거,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뭐 이런 노래. 그런데 내가요 그거를 딱 듣고 그 광림교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우리가 취해 사는 것이 잔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빈 잔에 속여서 사는 걸 세상도 아는데 그런 노래가 죽여준대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니, 연인에게 남은 서름이나 잔에 채우래요. 그게 죽여주는 노래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찬양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시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리의 잔은요
하나님 앞에 빈 자는 하늘 양식으로 넘치도록 채울 잔이지 그대의 서름이나 다는 잔도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여러분, 답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답 있는 인생을 살고, 답 없는 노래를 하게 되면 답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입술로 말하는 대로 내가 지켜주마. 네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평강을 빌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준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귀한 자녀들, 우리부터가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저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여기를 치면서 아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아이고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격하는 마귀의 소리입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인데 어떻게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자식을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딸만 받은 거, 아들 받은 거, 아들 섞어 딸과 섞어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춤형 분복대로 주신 거예요. 남의 것을 바라보면 왜 나는 없느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분의 은혜가 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심었으니까 우리가 미역국 저거 낳고 미역국 먹은 존재가 돼서 부모의 가슴을 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서 애 안 낳고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녀 안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길에 늘렸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절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유괴된 자녀, 유괴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유괴된 아이를 찾아주셨을 때 그 찾아준 사람에게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내가 그 어미보다 더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나를 만들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 마귀에게 유괴당해, 세상 지식에 유괴당해,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만든 것도 모르고 밖에서 고생하는 나의 자녀들을 찾아오는 것을 그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내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안 잊어버리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괴당한 아이를 찾아오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돼서 제가 이걸 마쳐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남이 듣거나 안 듣거나 내 입술이 잘못하는 말을 내 귀가 듣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요 입술을 가지고 축복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거기 가서 열매 맺지 못하면 나한테로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준 축복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하면요, 하나님이 더블로 줄 거예요. 그거 왜 못해요? 입술의 열매도 주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권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염려 해방 권세가 있어집니다. 이 얘기만은 제가 하나 하고 끝날게요. 하나님, 저 얘기입니까? 여러분 염려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염려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근데 왜 하세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 염려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을 때마다 통쾌해 죽겠어요. 자기 스스로 입들로 다 얘기해. 염려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대. 없는데 왜 붙들고 계세요?
속고 있는 거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베드로전서 7장 7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왜? 네가 해결할 수 없잖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맡기고 놀아. 어린아이처럼. 자, 엄마가 죽었어. 죽었는데도 팔방하고 놀던 옛 어른들, 아이들을 보고 아이고 저 철없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왜? 걔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죽은지도 몰라.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염려거리가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어느 한 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이 새날을 주신, 어제의 날이 아닌 오늘의 새날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러다가 어머 나 도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정신, 육체적인 제정신이 드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옆에 산재에 있는데 어머 내가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염려거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 갈 수 없는 거는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맡겨. 기도로. 그리고 나는 뛰어놀아. 하나님의 마당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 오스트리아에 그 합스부르크 왕조에 그 루돌프라는 황태자가 있었어요. 그 황태자가 그 마지막 왕조 때라 말도 못하게 부패했는데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계약 결혼을 시킨 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대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돌프 황태자의 그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을 우리 한국에서 했을 때 루돌프 역을 세 사람이 했어요. 임태경, 또 우리 티미, 또 안재욱. 이 세 사람이 3개월 동안 돌아가며 루돌프 뮤지컬을 했는데 거기서 그 황태자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오늘날의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줘서 마음의 평안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황태자가 정말 괴로우니까 이노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중간은 없는 걸까? 나는 저 하늘을 날아서 모든 걸 하고 싶은데 나의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이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노래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해요.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 아이들 요즘에 청년들은 없습니까?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도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할 일이면 그냥 내두세요. 내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와요. 그런데 오늘의 날로 내일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배역이 나한테 주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날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건 많지만 오늘 그 황태자 루돌프 그 노래한 걸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구나, 나의 고민이구나,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길을 한번 들어주세요. 모든 게 흔들려 이제 결정을 할 때 더 늦기 전에 주사위를 던져 우리 아들 힘입니다. 폭풍처럼 변하는 세상 속에 잘생겼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작품. 사람 될 수 있나 내 안에 뛰는 뜨거운 심장 저 하늘을 나 찢고 청년들은 하늘을 찢고 오르고 싶어해요. 뒤돌아갈 수 없는 뜻모를 이길 뒤돌아갈 수 없는 뜻모를 이길 내일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막중한 내 위치 난 도망칠 수가 없어 저 하늘에 우리 아들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걸을래 선택의 갈림길에 왜 중간은 없는 걸까 아버지를 거스를 그 꿈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난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내 길은 뭘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나 여기에 답이 되는 찬양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들이 중국에 선교로 갔을 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썼대요. 그리고는 얼마 동안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 작곡을 했대요. 작곡을 하고 나서 자기 생각에 여기 가사를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할 때 중국에서 자기가 썼던 시 생각이 나서 찾아봐서 그거를 찾아서 그 곡에다 붙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더래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This Praise라는 찬양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두 아들을 초청을 해서 그 셋째 아들을 초청해서 간증해달라고 할 때에 자기 노래를 반주해줄 팀더러 야 네가 와서 내 노래 좀 반주해줘 그래서 한두 번 연습을 했대나 봐요. 그리고 갔는데 우리 데니가 간증을 끝내더니 제가 반주를 제가 하고 동생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없이 그 찬양을 부른 건데요. 보세요.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들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가 살아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오늘날의 세대 앞에 답이 되는 노래가 되는 찬양을 끝으로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